요즘 따라 하는 일마다 막히고 사람 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마음은 점점 무거워만 지신가요. 기도도 해보고 참아도 보고 좋은 말도 해봤지만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이 상황. 대체 왜 이런 걸까요? 혹시 내 마음에 쌓인 업장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업에 따라 태어나고 그 업에 따라 살아간다. 중아함경. 우리가 겪는 막힘과 괴로움의 뿌리. 그 깊은 곳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업의 그림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살아오면서 품었던 미움의 마음, 내뱉은 말들, 알게 모르게 지은 행위들, 이 모든 것이 쌓여 마음의 때가 되고 삶을 무겁게 만드는 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업은 지은 만큼 참회하고 수행하면 반드시 소멸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업장을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부. 업장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말과 행동, 그리고 한 번도 뉘우치지 못한 마음들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쌓여갑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입니다. 업이란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말, 행동의 모든 결과를 말합니다. 그 업이 쌓이면 장애가 되고 그 장애는 다시 내 삶의 막힘이 되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생만 할까? 나는 누굴 해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일이 꼬일까? 하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그 말과 행위도 그릇되게 된다. 법구경. 업장은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남은 지나간 흔적이며 그 흔적이 아직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0이 넘도록 가족과도 잘 지내지 못하고 이웃과도 늘 갈등이 많았습니다. 기도도 하고 절도 다니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늘 누군가에게 불만이 쌓이고 화를 억누르지 못해 괴로움이 반복됐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사람한테 상처만 받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엔 미움, 질투, 자존심, 억울함 같은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감정의 찌꺼기들이 조금도 씻겨 나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입니다. 한 번 미워한 마음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 되고 그 말이 인연을 망치고 그 인연이 또 다른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업을 짓고 그 업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그 괴로움 속에서 또다시 업을 짓게 됩니다. 고통의 되물림. 그 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이상 우리 삶은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닌다. 자바함경. 이 말은 지금의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업은 내 자식에게도 손주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업장을 알아차리고 씻고 닦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늦기 전에 나 자신과 내 삶을 가볍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2부. 업장은 이렇게 쌓입니다. 업장은 무슨 큰 죄를 지었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심코 지은 말 한마디, 한 번 품었던 미움 하나로도 마음의 검은 그늘을 만들곤 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바로 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가 컸던 분이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로 자주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자식은 처음에는 미안해하며 순종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멀어져서 연락마저 뜸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식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기대와 걱정뿐만 아니라 섭섭함, 실망, 비교심 같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자식의 가슴에 부담이라는 업장을 만든 것이지요. 또 다른 예로 늘 남의 험담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 사람은 왜 저러나. 누가 봐도 저건 잘못된 일이잖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동조했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그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스스로의 업장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속에는 작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남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지는 그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업장을 짓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죄라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물방울도 모이면 큰 그릇을 채우듯 죄도 모이면 마음을 무겁게 한다. 법구경. 업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업장을 소멸하려면 먼저 내가 어떤 말과 어떤 감정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했던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화살이 되지는 않았는지, 내가 품었던 감정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업장을 걷어내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3부. 업장을 소멸하는 길. 업장을 없애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는 참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남몰래 품었던 미움, 내뱉은 말, 행동으로 남긴 상처들을 마음으로 깊이 뉘우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말에 진심이 담기면 그것이 바로 업장을 씻는 시작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었던 한 신도님이 도량에서 매일 기도하며 눈물로 참회문을 올렸습니다. 미워했던 내 마음이 더 큰 죄였습니다. 그분도 외로워서 그러셨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몸에 있던 염증이 사라지고 관계가 풀리며 자식과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회는 마음의 먼지를 닦는 행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의 울림은 하늘도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심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남을 미워하던 그 마음으로 이제는 이해하고 품으며 한 번 더 참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웃과 수십 년간 등을 돌리고 살다가 하루는 조용히 문 앞에 따뜻한 음료 하나를 두고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날 이후로 관계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굳은 마음도 아픈 인연도 조금씩 풀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꾸준한 수행입니다. 기도, 독경, 절, 염불, 어느 것이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면 죄는 없어지고 자비를 베풀면 복은 생긴다. 대보적경. 업장을 지운다는 것은 한 번의 기도나 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마음의 정화는 반드시 그 결실을 맺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곧 나를 위한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내 마음과 삶을 바꾸는 참된 불광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부 업장이 소멸될 때
삶이 바뀝니다. 업장을 닫고 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마음의 무게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하루를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엔 자고 일어나도 피곤했는데 요즘은 새벽 공기가 참 고맙게 느껴져요. 한 신도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가족과의 갈등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며느리와의 다툼, 아들과의 서운함으로 혼자 끙끙 앓으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원망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분은 자비경을 하루에 한 편씩 독송하고 잠들기 전 자신의 잘못을 마음으로 참회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듯 했지만 몇 달 뒤부터 자식과의 대화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며느리와도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업장이 소멸될 땐 밖의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먼저 맑아지기에 세상을 대하는 내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하고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 변화는 참으로 은은하지만 단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마음을 맑히면 세상도 밝아진다. 수타니파타. 업장이 사라지면 몸에도 기이할 정도의 가벼움이 찾아옵니다. 이유 없던 통증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해소되며 식욕과 기력이 되살아납니다. 한 신도님은 매일 108배 참회 후 종양이 작아지는 경험을 하셨고 마음을 내려놓은 날부터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먼저 안부를 묻는 연습을 시작하시자 끊어졌던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업장이 지워지면 좋은 인연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마치 탁한 물이 맑아지면 하늘빛이 비치, 맑은 마음은 맑은 인연을 부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미워하던 마음이 자비로 바뀌어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5부. 업장을 닦는 가장 확실한 방법. 업장을 소멸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수행의 시작은 몸과 말, 그리고 마음을 맑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실천하시는 것이 참회와 염불, 절수행입니다. 한 신도님은 평생 말이 거칠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오셨습니다. 나쁜 뜻은 없었지만 화를 다스리지 못해 늘 강하게 말씀하셨지요. 그분은 어느 날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깊이 참회하며 하루 108배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찼지만 이 절 하나하나가 내 마음의 거친 돌기를 깎아낸다고 믿으며 꾸준히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났을 무렵 신기하게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상대가 편안해졌다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참회와 정성이 업장을 조금씩 씻어낸 것입니다. 염불 역시 마음을 맑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입으로는 나무 아미타불, 마음속으로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루에 몇 번씩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말랑해지고 분노가 줄어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수행이 마음을 맑게 하고 100번의 수행이 업장을 걷어내며 1000번의 수행이 복을 부른다. 유마경. 수행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삶을 바꾸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한 노보살님은 자식 문제로 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하루 30분씩
관세음보살 정근을 시작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속에 쌓인 미움과 억울함을 녹여나가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자식과의 갈등이 서서히 풀리고 그분 자신도 마음의 평온을 되찾으셨지요. 기도와 염불, 절 수행은 바깥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세상을 맑게 하는 길입니다. 그 맑아진 마음이 좋은 인연을 불러오고 막힌 운을 조금씩 풀어주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주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단 5분이라도 매일 내 마음을 살피고 한 줄의 참회, 한 번의 염불, 한 번의 절을 진심으로 올려보십시오. 그것이 업장을 닦는 가장 실제적이고 확실한 길입니다. 6부. 일상에서 업장을 닦는 습관. 업장을 닦는다고 하면 거창하고 대단한 수행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매일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어떤 노신도는 젊은 시절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절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부터 지금부터라도 내가 쌓은 업을 조금씩 씻어야지 하고 아침마다 향을 피우고 감사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밝은 말, 따뜻한 눈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짧은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올린 지 1년이 지나자 이전과는 다른 평온함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와 선한 다짐으로 하루를 여는 것, 그 자체가 업장을 녹이는 훌륭한 수행입니다. 또 어떤 분은 버스를 탈 때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하며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버스 안에서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만 아주 조용히 염불을 하니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의 행동이 덜 거슬리게 느껴졌고 무심코 올라오던 화도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생각이 바뀌니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멀리서 쌓이지 않는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마음으로 쌓인다. 증이라 함경.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업을 짓고 있습니다. 무심코 한 말 한마디, 잠깐 품은 감정 하나가 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업장을 씻는 공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루 중 마음이 흐트러지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오늘도 이렇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남이 나를 서운하게 할 때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요 하며 한 걸음 물러서는 마음을 내는 것. 이러한 짧은 알아차림이 업장을 맑히는 물방울이 됩니다. 또 한 분은 외출할 때마다 남을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아유, 오늘도 옷이 예쁘시네요. 말씀 참 곱게 하시네요. 같은 말들을 그때그때 표현하셨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나부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남에게는 좋은 인연이 되고 자신에게는 선한 업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업장을 없애기 위한 수행은 절에 갈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에서, 밥상에서, 길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작고 사소한 순간들 속에 그 수행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나도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라도 말 한마디, 생각 하나부터 맑게 다듬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삶은 어느새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사람과의 인연도 조금 더 따뜻해지며 무겁던 마음도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7부. 업을 짓지 않기 위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 업장을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행해도
예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업은 다시 쌓이고 삶은 또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은 언제 쌓일까요? 가장 먼저 말에서 쌓입니다. 한 신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늘 솔직한 성격으로 좋은 건 좋다, 아닌 건 아니다, 바로 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난 그냥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불편해하지? 그분은 마음이 상했지만 수행 중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말은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분은 말에도 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보다 빠르고 불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장하함경. 그래서 수행자에게 바른 말은 업을 가볍게 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은 지금 꼭 해야 할 말인가? 이 말이 상대에게 힘이 될까? 상처가 될까?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불필요한 업을 막아주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됩니다. 다음은 생각입니다. 불교에서는 생각조차 업을 만든다고 봅니다. 그 사람 참 얄밉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나도 이제 무시당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 그대로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 인연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걸 그냥 바라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아, 또 내가 섭섭한 마음을 품었구나. 또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생각이 점점 맑아지고 업을 짓는 마음의 습관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입니다. 감정은 업의 씨앗입니다. 화를 참지 못해 순간 터뜨린 말 한마디가 10년, 2년을 끊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도님은 화를 참는 대신 화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입술을 꼭 깨물고 입을 닫아보세요. 그게 말보다 먼저 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그분은 이 작은 습관 하나로 가족과의 관계가 전혀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그 감정으로 짓는 업은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바라보고 그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이렇게 말, 생각, 감정. 이 세 가지를 하루에도 수없이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한 걸음만 천천히, 한 번만 더 바라보고, 한 번만 더 조용히 삼키면 우리는 업을 짓지 않는 삶으로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8부. 업장을 녹이는 마지막 열쇠, 용서와 자비. 업장을 지우는 수행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용서와 자비입니다. 한 신도님은 20년간 술 취한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그분 마음속에 단단한 매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량의 용서 명상 수행에서 그 사람을 떠올리며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이것은 내 마음을 위한 일입니다. 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매일 5분씩 아버지, 이제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되뇌었고 한 달 후 그분은 아버지를 연민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몸의 통증과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용서란 나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지? 라는 마음이 오히려 업장을 단단하게 붙잡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미움을 끝낼 수 있다. 법구경. 그 자비는 먼저 나를 향해야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며 책망하는 동안 마음은 무겁고 괴롭기만 합니다. 한 할머니는 젊었을 때 자식에게 못해준 것을 한으로 여기며 늘 죄책감 속에 사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기도하며 그때는 최선을 다했고 부족했던 나를 용서하며 지금부터라도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셨습니다. 그 후 자식들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손주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시며 미안하단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하니 내가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평화롭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나 자신을 탓하는 마음을 놓는 그 순간, 업장은 말없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도, 기도를 올리고 절을 하는 이유도 모두 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마음이 맑아질수록 업장은 자연스레 사라지고 우리 삶은 점점 더 고요하고 평화로운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업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쌓이고 어떻게 소멸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길은 결국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스리고 내 마음을 정화하는 길이었습니다. 업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말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선택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그 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기도 한 줄,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참회한 순간을 소중히 이어가 보십시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의 업장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들은 법문이 마음에 머문다면 댓글로 관세음보살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밝히고 복을 짓는 작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한 줄 기도가 자신과 타인에게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